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그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성일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찬양 준비됐나요? 자, 오늘 무슨 찬양할까요? 두근두근 반짝반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반짝반짝.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쉼없이 응답을 찾아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너는 빛을 가진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아멘. 너는 비밀 가진 렘넌트. 우린 신의 살림 렘넌트. 우린 미래 살림 렘넌트.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다시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아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다인 랩넌트의 특송 읽겠습니다. 주빛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저 발끝이 너무 귀엽잖아. 방금쯤 흐르지져도 바람에 얇게 걸음아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빛을 들고 달려가네. 헤이 나는 가네 꽃을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나는 가네 빛을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자, 엔딩 요정. 엔딩 요정. 네, 한 주간 정다인 랩넌트와 그 가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권유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들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낮은 곳에 임하시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들이 먼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는 은혜를 매일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만방에 전달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가 구호가 아닌 삶이 되게 해주시어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태영아부 부모들과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후대를 세우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사명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시고 태영아부를 위해 섬기는 임원 및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태영아 부모와 렘넌트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전도와 미션 300%라는 제목으로 정재훈 중목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우리 랩너트들 안녕, 안녕. 우리 옆에 있는 랩너트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봤고 또 아파가지고 교회 못 왔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온 랩너트들도 있는데 우리 옆에 보면서 안녕, 우리 예배 성공하자, 안녕. 네, 그러면 우리 또 두들기 거 준비하시고 우리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른손 자, 왼손도 크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 정복자예요. 우리 렘넌트 품에 안고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확신 5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자,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자,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사제의 확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네. 렘넌트들이 오늘 또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237 5천조족 살리는 그 일에 그 여정을 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성전을 회복하며 또 빛의 경제를 또 회복하고 또 빛의 이종표를 걸어갈 렘넌트로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의 근본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할 때에 렘넌트들이 실제로 237 5천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들로 또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단 한 번뿐인 이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게 하시며 또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며 또 가문이 치유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내 삶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대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방금 외웠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소리 좀 켜주세요. 이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네, 큰 소리로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예배가 설렐까요? 너무나 정신없고 또 우리 렘넌트도 막 열심히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왜 설렐까요? 왜냐하면 왜 예배가 설레냐면요, 예배 드릴 때에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설레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까지도 다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설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설레는 예배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과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물론 정신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태영아 시기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냥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고요.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실제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 이 예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조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설레는 예배로 또 이 예배가 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이 예배가 설레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설레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설레야 되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우리에게 설레야 되는 거예요. 어제 43교구에서 이제 43교구 지역에서 성탄 캠프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새 친구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구에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해 가지고 저도 이제 막 기도를 맡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그 자체가 너무 설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이제 날씨도 안 좋고 어제 좀 날씨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결국 오려고 했던 그 한 명조차도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는 비록 못 왔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워놓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계속 그 빛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현장에 복음 들을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니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최근에 가장 설레셨나요? 나에게 가장 설레게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설레게 긴장되게 하겠지만 설레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캐롤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아니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딱 성탄절까지만 들어야지 그 이후로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해요. 겨울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뭔가 좀 지금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되게 캐롤 많이 듣는데 어렸을 때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비슷하시니까 나홀로 집에 그렇죠. 나홀로 집에 보면서 대사를 외울 정도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때 들었던 그 캐롤들, 그 감성들 아직도 그 가사의 뜻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흥얼거리게 되는. 근데 그때 나 들었던 그 캐롤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기분도 좀 들고 다시 들으면서 뭔가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난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설레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설레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찬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설레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 듣고 아 그래 예배는 설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설레는 그 마음으로 그러면서 뭔가 좀 억지로 오늘 오실 때도 뭔가 억지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려고 한다 그러면요. 저도 해봤지만요. 아 설레야 돼 그래 예배는 설레야 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뭔가 좋았던 그 마음을 막 찾으려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나한테 어느 순간 부담으로 돼버려요. 십자가의 도가 지난주 말씀 주셨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설레야 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심지어 주일날 아침 일찍 1시간 넘게 교회를 간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말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아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도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설레야 돼요. 그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날마다 설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설레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또 어떻게 듣냐? 우리 또 요약하면서 들어요. 그래 말씀 뭐 들으면서 이게 핵심이지 이러면서 아 그래 복음 가지고 그래 후대에게 복음 잘 각인하면 되겠네. 이렇게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무엇일까? 질문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각인하고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것. 근데 이게 그냥 말씀 요약해서 그냥 핵심만 뽑아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 이게 안 돼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정신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신병이 그냥 그 사람만 문제였는데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부부가 복음을 모르고 자녀에게 복음을 못 주니까 사단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귀신의 역사가 그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부부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건 그래 뭐 시간 되면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야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준비되어도 되고 뭐 안 되어도 되고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니까 후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대가 가정이 무너져서 후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제도 이제 함께 모여서 포럼하는데요, 한 가정을 두고 초청하려고 했던 그 가정이 그 아이들을 두고 포럼을 했어요. 부모님은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가시고 부모님은 거의 이혼하기 직전 이혼하신 것 같고요.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자녀들을 복음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 자녀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들 보시면서 아 그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우리 축복받은 렘넌트들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장의 모습은 어떻냐?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 가정이 무너지니까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이 안 좋아서 가정이 무너졌다? 과연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가정이 무너졌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더라도요, 부모님 사이가 안 좋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인 거예요. 근데 가정에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니까요, 후대들은 완전히 그 재앙 속에서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개념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혹시 옆에 선생님들 계신다면, 학교 선생님들 계신다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학생들, 아이들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여가지고요, 다 핸드폰을 가지고 24시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부모님이 제어만 안 하면요, 뭐라고 하지만 않으면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는 게 행복하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는 동안, 후대들이 무너지는 동안 부모님들이 이걸 막아주고 여기에서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냐? 아, 나도 힘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대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후대가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각인해야 한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막 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설레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열심히 해서 자녀 양육 잘해야 되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고. 그렇지만요,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열심히 해야 된다? 한 번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은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서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리면서, 나는 오늘 또 복음을 누리면서 나는 오늘 또 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덧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가정으로,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을 가는 가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이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설렘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설렘의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남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요, 남는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계복음화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또 복음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뭘 누리면 되느냐?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건데, 복음은 뭐죠? 첫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오직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오직이 되어야 되냐면요, 세상에도 복음은 많아요. 세상에도 좋은 소식 많아요. 세상에도 좋은 것들 많아요. 근데 그 좋은 것들로요, 좋은 소식들로요, 그걸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좋은 교육을 전달해 주고 다 좋지만요,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주셔야 되냐?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오직 복음만을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는데 다른 거 먼저 집어넣는다? 그거 빼느라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 빼는 인생 살아오신 그 증인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빼느라 힘드시고 빼느라 고생하시고, 그러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전달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복음 전달하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달할 거면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잘 쉬고,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잘 쉬고 잘 에너지 충전해서 내일 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요, 복음이 뿌리내려지고요, 그 뿌리내려진,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진 그 복음 가지고 사는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뭐가 복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다른 거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물론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요,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거 가지고요,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복지를 해야 된다, 좋은 것 말하죠, 도와주자라고 말하죠. 근데 돈이 있어도요, 복지가 좋아도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요, 그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필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가져다 줘서 드러난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짜 그 저주와 재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고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왜 영적 문제 해결 못하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만 말해주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시는 그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선행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행도 하셨지만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본이 잘못되는데 아무리 좋은 거 가져다 주고 겉에 보이는 모습만 고쳐준다? 아무 소용없어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아무리 그걸로도, 그걸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좋지만요, 그걸로는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야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아, 나도 힘들어. 그게 아니라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왔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날마다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들을 자들이, 실제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현장에서 예배와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알고 또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날마다 뭐 해야 되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먼저 그러셨어요. 다른 거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반대로 살잖아요. 삶을 살다가 문제가 오면 기도하게 되고,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내가 놓쳐서, 이번 주 내가 예배를 못 가서, 또 예배 오시면서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숙제 해결하는 그 마음으로, 이거 해야지 나에게 행복이 올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아 모든 게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숨쉬기 위해서 말씀 보고 내가 숨쉬기 위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요. 먼저 예배 속에서 내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있는 삶에서 그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사는 거. 근데 이건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문제는 현실이죠. 말씀 들으면 알겠어요. 예배 드리면 알겠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지. 그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싶고 당연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 세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삶을 살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그 이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먼저 마귀가 넣어준 나를 가지고 내가 계속 그걸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그러니까 행동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먼저 넣어준 그것 가지고, 그것 바탕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뭔가 좀 느린 것 같고 답답하고, 그것보다 뭔가 좀 빠른 걸 줬으면 좋겠고,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고, 기도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왔던 내 습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랬던 나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 성격상 뭔가 완전히 타락하는 건 못하겠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완전히 나를 내려놓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이성은 끈을 잡고 있어가지고 나를 내려놓지는 못하겠고, 뭔가 내 인생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저였어요. 그러니까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기를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으로 살고 싶지만요, 순간순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싶고 복음으로 살고 싶고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던 저였지만요, 어디에 있었냐? 예배와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안 되는 나를 붙잡고 예배 속에 있었어요. 안 되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제 삶을 인도하셔서요, 내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특히 여기 계신 태영아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 조부님들께서 안 되는 내 모습 가지고요, 예배의 자리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뭔가 내 모습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안 되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못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이해하고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음 들을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사람과 장소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증인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재앙을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재앙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 장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육체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영의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의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숨은 재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숨은 재앙인데 이 숨은 재앙의 결과 어떻게 되었냐? 그 재앙이 실제로 이제는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숨은 재앙의 결과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정신 문제 속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자라고 있고요. 이제 이게는 너도 그러고 얘도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재앙인데 재앙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결과가 뭐죠? 자살, 폭력, 분노, 살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후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재앙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고 내가 있는 삶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뭐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문을 타고 점점 내려오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현장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해 또 우리 후대를 통해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에 현장의 재앙을 막는 응답 주시는 것을 우리 가정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에 가시는 겁니다. 또 특별히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 우리 축제를 또 함께 또 이루어 갑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치유의 축제가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오시는 게 힘들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잘 시간이고 하니까 8시 끝나면 11시, 10시 이러니까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축제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그 치유의 그 증인들로 서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현장의 재앙을 막는 응답의 여정에 우리의 삶과 가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설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으로 기도를 새로 정해서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 제목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과도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가 통하냐?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후대를 안고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자란 우리 후대가 또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기도의 소통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캠프가 시작되어지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미래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또 확인하는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예배 오신 우리 가정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나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김유재 랩넌트 가정 우리 오늘 예배 처음 나왔습니다. 앞에 나오시기는 힘드신 것 같고 일부에 올라가신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보 목사님 또 봉윤수 사모님의 가정에 이다나 랩넌트 오늘 첫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저희 뒤에 계시는데요.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문별 랩넌트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있나요? 네네네. 저희 손 드신 분입니다. 네, 저희 함께 또 우리 태양아부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첫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는 박수. 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가 통하고 또 기도가 또 기도로 또 소통되어지는 우리 태양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또 교회와 소통되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자녀가 소통되어질 때에 하나님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지는 캠프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현장의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빛의 경제가 또 회복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이번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 예배 나온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각인되게 하셔서 복음이 각인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후대가 시대를 살리고 또 재앙을 막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흩어지셔서 본방 공부 진행해 주시고요. 또 아빠와 하나로 또 모이셔서 함께 포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